읽어주는 동화책 전우치전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던 전우치는 어느 날 길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어요. 전우치는 곧 그 젊은이의 곁으로 가서 이유를 물었죠. 여보시오, 젊은이 왜 그리 슬퍼하오? 젊은이는 눈물을 거두고 전우치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저는 한자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장사 지낼 형편도 못 되고 또 이른이 넘은 어머니를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당장 먹을 끼니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답니다. 젊은이의 사정을 듣고 보니 매우 딱해 보였어요. 잠시 생각하고 난 후에 전우치는 소매자락 속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죠. 그림이 있는 이 족자를 줄 테니 벽에다 걸어 놓으시오. 그리고 고지가 하고 부르면 한 소년이 그 속에서 나올 것이오. 그러면 처음에는 은 100냥을 가져오라 해서 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꼭 한 냥씩만 달라고 하시오. 전우치가 내주는 족자를 받아들었으나 한자경은 전우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우신 어른의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죠. 남선부에 사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요. 집에 돌아온 한자경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고직이 나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년이 대답을 하며 그림 속에서 나왔어요. 무척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나에게 은 100냥만 가져다 주어라 하니까 소년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은 100냥을 한자경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한자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죠. 그리고 매일 한 냥씩을 받아쓰기보다 한꺼번에 받아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재기를 불러서는 은 100냥을 가져다 달라고 했죠. 그러자 고재기는 안 된다고 머리를 저었어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은 100냥을 미리 갖다 줄 수는 없단 말이냐? 하자경이 계속 조르자 소녀는 할 수 없다는 듯 그림 속에 있는 집의 창고를 열었죠. 소년이 따라오라고 했으므로 한자경은 뒤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 가득 찬 은 중에서 한자경은 100냥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창고 문은 닫혀 있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고지가 문 열어라 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나중에는 문을 마구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창고 문은 열릴 줄을 몰랐답니다. 그 창고 문은 바로 나라의 창고였어요. 한편 나라의 창고지기는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은 100냥을 가지고 서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한자경이었죠. 감히 나라의 돈을 훔치려고 하다니 대체 너는 누구냐? 소년을 따라 족자 속으로 들어갔던 한자경은 웬 사람들이 창고 안에서 자기를 끌어내어 호통을 치자 어리둥절했죠. 저는 다만 우리 집 벽에 걸어놓은 족자 속 창고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 뒤로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경의 말을 들은 판서는 그 족자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어요. 전우치라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한자경을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창고를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조사하러 갔던 부하들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와 말했답니다.
나으리 이 창고에 있는 은이나 돈들이 모두 청개구리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또 창고를 지키던 사람들이 달려와 말했어요. 쌀 창고에 있는 쌀이 모두 벌레로 변했습니다. 무기 창고에 있는 창들이 모두 나무 막대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들이 소란을 피웠어요. 되걸로 호랑이들이 뛰어들어와 궁녀를 한 사람씩 등에 띄우고 마당을 돌아다닙니다. 대거라는 호랑이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호랑이는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생긴 것이 틀림없으니 무조건 쏘아 죽여라. 임금님의 말에 활 쏘는 사람들은 화살을 비오듯 쏘아댔죠.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호랑이와 궁녀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편 신하들은 한자경이 전우치와 한패일 거라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자경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바람 때문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자경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됐죠. 전우치는 한자경을 구하기 위해 바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당신은 왜 내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소?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에 쪽자를 주었는데 그대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한 것이오.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의 분수대로 사시오. 전우치의 말에 한자경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어요. 이렇게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좋은 일을 하던 전우치는 그러다가 서울에서 우연히 임금님이 붙인 방을 보게 되었죠. 그 글을 읽고 전우치는 임금님과 신하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임금님을 만나러 대궐로 갔답니다. 전우치가 자기 스스로 걸어서 대궐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우선은 전우치가 그동안에 한 일을 용서하고 도수를 부릴 줄 아는 큰 힘을 신하로서 발휘하게 하자. 그러다 후에 좋은 기회를 잡아 없애버리면 될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죠. 대궐로 들어온 전우치는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전우치야, 네가 지은 죄를 알겠느냐? 예, 제가 지은 죄는 몇백 번을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전우치의 공손한 말을 들은 임금님은 선전관이란 벼슬을 전우치에게 내려주었죠. 그리고 대궐 안에 살면서 나란 일을 돌보게 했답니다. 선전관이란 조선시대의 중요한 행사 때에 악기를 써서 신호하거나 군대 명령을 전달하는 일 따위를 맡아보는 벼슬을 말해요. 당시 생각이 크지 못한 선정관들은 전우치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음 깊이 미워하고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선정관이 된 지 몇 달 후였어요. 함경도에서 위급한 소식이 대궐로 날아들어왔죠. 기달산에 있는 산적들이 나타나 백성들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을의 힘으로 몇 번이나 물리치려고 했지만 힘세고 뛰어난 산적 두목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산적들을 물리칠 용맹스러운 장군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경도 사람들은 이러한 글을 임금님께 보냈어요. 임금님은 곧 회의를 열어 그곳에 보낼 장수를 뽑으려고 했죠. 그런데 모두 목숨이 아까워 선뜻 나서는 장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선전관 전우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선전관 전우치가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아무리 도적의 힘이 세다고 하지만 대궐에서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만 만들 것이옵니다. 제 뜻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 혼자 그 도적들과 싸워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전우치의 말에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전우치에게 술을 따라주고 긴 칼을 내주었죠. 전우치는 그 칼을 소중히 받아들고 몇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함경도 지방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함경도에서는 백성들이 전우치가 장군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잃었던 기운을 다시 되찾은 듯 모두들 기뻐했어요. 전우치는 우선 함경도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 기달산으로 데리고 갔죠. 산적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산 밑에 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우치는 한 마리의 큰 독수리로 변해 높은 봉우리로 날아올랐죠. 산적들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는 도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많은 산적들의 두목인 엄준이었죠. 키는 보통 사람의 2배가 넘었고 생김새는 뼈가 굵고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엄준은 많은 부하들과 시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고 있었답니다. 전우치가 공중에서 바라보니 그 두목은 마치 임금님처럼 행동했어요. 전우치는 지금 싸우기보다는 엄준을 좀 더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산적들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산적들의 두목인 엄준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전우치는 산적들을 놀래주려고 도수를 부려 많은 독수리를 만들었답니다. 산적들이 마련한 즐거운 잔치자리에 수많은 독수리가 날아와 잔치상을 들고 가버리니 그 다음에는 사나운 바람이 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산적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기둥이나 나무들을 꼭 붙들었죠. 한참 동안 산적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전우치는 다시 되돌아왔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난 전우치는 군사들을 데리고 엄준에게 쳐들어갔어요. 엄준은 그때까지도 어제 잔치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을 몇 번이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쳐들어온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말을 타고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시켰답니다. 어떤 멍청한 장수가 감히 이 엄준에게 덤비려고 왔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며 전우치의 군사들 앞으로 달려왔죠. 전우치도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와 엄준에게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선전관 전우치다 하고 소리 지르자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칼에서 불꽃이 번쩍거리도록 싸웠지만 오랫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죠. 다음 날이 되자 엄준은 자신이 생겨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우치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오늘은 내가 틀림없이 쳐누치 내 놈의 목을 베고 말리라. 전우치는 매우 화가 나서 엄준에게 용감히 달려들었죠. 그런데 엄준의 무술솜씨는 뛰어나서 전우치도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전우치는 얼른 변신술을 써서 가짜를 만들어 엄준과 싸우게 했어요. 엄준은 가짜 전우치인 줄도 모르고 싸우다가 산적두목 엄준은 이곳을 보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긴 칼이 아무도 없는 공중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피할 데가 없는 엄준은 도망다니다가 말 위에서 굴러떨어져 전우치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전우치는 엄준의 뛰어난 무술솜씨로 보아서 죽이기가 아까워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붙잡힌 엄준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죠. 너는 뛰어난 재주와 용맹이 있으면서 그것을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산적의 두목이 되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물며 백성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고 나라에 반역할 생각을 했으니 너는 물론 내 집안 식구와 친척들까지 죽어야 한다. 그러자 엄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지은 죄는 수백 번 죽어 마땅하오나 전우치 장군님께서 바다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한 백성이 되어 조금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우치가 유심히 보니 엄주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어요. 본래 사람은 착한 법인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법이다. 엄준, 내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있다니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새 사람이 되어 이 다음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용감히 나서도록 해라. 전우치의 말에 엄주는 수없이 절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나머지 항복한 산적들도 모두 살려주니 뒷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전우치는 시중을 들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었죠. 전우치가 산적을 물리치고 대궐로 돌아오니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그 뛰어난 재주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공으로 전우치에게 많은 상을 내려주었답니다. 임금님은 이제 전우치를 믿음직한 신하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 전에 대궐에서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운 것도 그때뿐이었지 더 이상의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대궐에는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더 큰 일이 전우치를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우치가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죠. 오로지 임금님을 모시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었어요. 사실은 임금님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역적들이 전우치도 이 일에 찬성한 것처럼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이었죠. 이 일은 곧 임금님에게 전해졌어요. 역적들은 당장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로 붙들려 왔죠. 역적들은 몹시 기분이 언짢은 임금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반역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성들은 살기 어려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벼슬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를 새로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전우치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임금님 앞에 불려온 전우치는 임금님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결코 반역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반역을 한 사람의 입에서 전우치의 이름이 나왔고 높은 벼슬을 지내는 왕연이라는 사람이 증거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죠. 왕연이라는 사람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전우치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우치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죠. 오히려 반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임금님에게 보이며 어서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전우치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전우치를 꽁꽁 묶고 큰 몽둥이로 마구 때렸죠.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전우치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몇 대만 맞아도 금방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오히려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우치가
임금님께 마지막 소원을 부탁드리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재주를 남기고 죽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게 되니 부디 이 부탁만은 들어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죽어서까지 전우치에게 섭섭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종이와 붓을 내주었어요. 전우치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죠. 전우치에게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자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더니 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냇물과 폭포를 그린 다음 맨 밑에 말을 한 마리 그렸답니다. 임금님의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저를 꾸벅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전우치가 임금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제 전우치는 이 대궐에서 멀리 떠나 깊은 산 중에 숨어서 살겠습니다. 제가 숨을 산과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그리게 해주셨으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전우치는 그림 속에 있는 말 등에 올라타더니 그려놓은 산속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전우치에게 속았구나 하고 분하게 여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전우치가 없어진 다음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래 역적을 꾸몄던 사람들만 벌을 주었답니다. 한편 그림 속으로 사라진 전우치는 자기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왕현이를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다음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죠. 왕현이가 아직 대궐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 진짜 왕현이가 돌아왔어요. 왕현이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가려낼 수가 없었답니다. 전우치가 어디서 전년 묵은 여우가 내 모습을 하고 나타났느냐? 하고 진짜 왕현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너야말로 어떤 놈인데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느냐? 진짜 왕현이도 같이 맞서서 큰 소리를 쳤죠. 천년 묵은 여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여봐라, 가서 냉수 한 그릇과 개의 피 한 그릇을 가져오너라. 전우치의 말에 한인들이 얼른 달려가 가져왔어요. 그것을 진짜 왕현이 얼굴에 뿌리며 전우치는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왕현이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되었답니다. 하인들은 이제야 가짜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 왕현이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전우치는 여우를 죽이지 말고 광 속에 매달아 두라고 했답니다. 광 속에 갇힌 왕현이는 여우가 된 자기의 신세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지나자 전우치는 왕현이에게로 가서 말했죠. 네, 이 녀석 왕현이야. 여우가 되어 이런 꼴을 당하니 기분이 어떻더냐? 죄 없는 사람을 없애려 하고 임금님의 눈에 들려고만 했으니 이런 꼴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못된 마음을 버리고 임금님께 가서 전우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도록 해라.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싫어함으로 용서하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말을 마치고 난 전우치는 왕현이를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줬죠. 전우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격한 왕현이는 발밑에 엎드려 넙죽 절을 했답니다. 전우치는 왕현이가 좋지 못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떠났어요. 집안 식구들은 왕연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여우가 도망간 줄로만 알고 있었죠. 왕연이는 전우치의 넓은 마음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답니다.